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요구합니다. 그럼 당연히 바로는 거절하지요. 수백만 명의 그 노예를 포기할 왕이 없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먼저 저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이미 노예로서의 삶을 2대 또는 3대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들의 삶은 말입니다, 이미 노예의 습성과 노예가 그 삶이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자기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노예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욱이 그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저기 애굽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러므로 그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여러분 쉬운 결정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강력하신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그 자리를 떠나서 애굽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그들이 보고 있고 살아가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떠나기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늘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수백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자유인의 삶을 경험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만이 말입니다, 모세만이 자유인의 삶을 살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 자유함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10가지 재앙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광야로 나가게 만든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람서스에서 나가서, 그건 고센 땅입니다. 그들이 살던 땅인데 이제 그 숫곳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숫곳은 어디냐면 애굽에서 벗어나는 그 첫 번째 지점이 숫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그들의 길이 나누어집니다.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북쪽으로 좀만 올라가면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가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남쪽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엔 여러분 길이 좋고요, 그래도 물이 있고 마을이 있습니다. 이 길을 비아마리스라는 길입니다. 그 비아마리스는 북쪽에 길이 있는데 그들이 걸어서 40일이면 도착하는 길인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쪽 홍해를 지나서 남쪽으로 빈 광야를 둘러서 올라가는 아주 먼 길인 것이죠. 그 길로 돌아가는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북쪽인 비아마리스 길은 해안가를 지나고 물이 있고 마을이 있는 길인데, 그건 길이 있는 곳이죠. 이미 그건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지나가면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를. 제가 이 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책에 봤더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일본 목사님께서 이 광야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이 가이드 없이, 안내자 없이 광야를 차를 타고 들어가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핸드폰도 없었겠죠. 들어갔는데 그 광야의 그 한가운데서 차가 고장이 난 것이죠. 그래서 그 뜨거운 태양에 말입니다, 견디지 못하고 안타까운 죽을 맞았다는 책을 글을 봤습니다. 광야는 무서운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길거리고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왜 그 힘든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저 비아마리스라는 좋은 길로 가면 길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곳에는 블레셋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애국 군대가 쫓아올 겁니다. 그러면 앞에는 블레셋의 군대가 칠 것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치는 것이죠. 결코 그 전쟁은 쉬운 전쟁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저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당연하게 인정하고 그 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때로는 돌아가게 하십니다. 왜 돌아가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입니다,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마라톤 경주를 보시면 이 마라톤 참가자들, 우리는 생각할 때 물론 그들은 금메달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죠. 근데 마라톤을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들의 1차적인 목적이 있답니다. 그것은 금메달이 아닙니다. 완주에 있습니다. 완주에. 그러므로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나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마침내 그곳으로 도달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남방의 길도 사실은 조금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로 가야 되는 길인데 이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날 수 있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이 요셉의 유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셉은 그가 죽으면서 후손들에게 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내 조상의 땅에 내 유골을 가지고서 묻어라. 이게 유언이었습니다.
이 이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이끄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때에 그들은 그 요셉의 유고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요셉의 유고를 조상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에게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요셉의 유고를 보면서 그들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마침내 이 땅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말입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우리를 저 약속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응답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 당시는 군대가 보통 수십만 명이 군대가 이렇게 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이미 100만 명 이상이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갈 때 저 앞에 가는 사람이 뒤에는 안 보입니다. 그 군대가 나아갈 때 군대가 말입니다, 선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때의 그 대장 옆에는 뭐가 있었냐면 훨훨 타오르는 불이 담긴 큰 항아리가 있었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유명한 대왕도 늘 그 진영 옆에는 신성하고 영원한 불이라는 이름하는 큰 항아리를 가지고 행진했던 역사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낮에는 그 불이 탈 때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연기가 보입니다. 아, 우리의 선도가 저기 가고 있구나,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 연기를 보고 하고 말입니다. 밤이 되면 불이 여러분 타오르니까 말이야, 그 어두운 캄캄한 곳에 말이에요, 그 불길이 보이니까 저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구나 하고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들의 길을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길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앞서서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편한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길이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시는 길로 말입니다. 가시는 길.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앞서서 우리의 길을 우리 주님이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힘든 이 광야길을 예수님이 지금 앞에서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는 길에 광야길을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길은 마침내 가야 될 곳으로, 축복의 땅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다. 우리의 길은 마침내 영적인 가나안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까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의 생활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뜨거운 태양 속에서도, 저 추위 속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할지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유명한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의 개척자이면서 탐험가였고 의사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16년간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일하다가 그 조국인 영국에 잠시 귀국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글래스고 대학이라는 곳에서 이 리빙스턴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리빙스턴 선교사의 영웅적이고 헌신적인 수고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대학가에는 한 가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명예학사를 받는 인사들에게 때때로 야유를 보내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 리빙스턴이 이 명예학사 박사 받기 위해서 강단에 오르는 순간 장례는 침묵에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그의 병약한 모습 때문이죠. 이때 이미 심한 열병과 풍토병으로 고생했고 그의 육체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고 팔은 말입니다, 밀림에서 사자의 습격으로 찢겨졌던 상처로 그 팔은 겨우 어깨에 매달린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무려 30번이 넘는 걸쳐서 죽음을 모면한 순간들을 겪어왔던 이 리빙스턴이 학위를 받고 그리고 그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알리면서 말입니다. 리빙스턴은 말합니다. 그 학생들에게 내가 영국을 떠나갈 때에 그리고 저 아프리카 밀림에서 일할 때 나를 한결같이 지켜준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붙잡고 말입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리빙스턴은 다시금 아프리카로 가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그 말년에
뇌출혈과 말라리아로 큰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1873년 5월 1일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현재 잠비아 지역인 방해를 호수 근처 텐트에서 그의 마지막 죽음이 발견됐는데요. 그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그의 마지막 모습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일지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난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저 은혜의 가나로 인도하실 주님,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